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가 라는 주제로 예언의 신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전통과 유전에서 나온 이론이지 성경과 예언의 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면은 그들도 죽은 자들도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치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예언의 신을 찾아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1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초기 문집 118. 그렇다면 이 천사는 언제 지상에 내려와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였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셋째 천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 즉시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까요? 1844년 10월 22일에 들어가셨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실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내려온 목적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인을 쳐서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사업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되었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 시작했다는 말이요, 인 맞은 백성들이 이 천사들에 의하여 계수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몇 명에게만 인을 칠 것인가요? 14만 4천 명을 인을 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인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미 잠든 자들도 있는 것은 재림이 오늘날까지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14만 4천인에 계수될 수 있을까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에게 처집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1844년 이후부터 세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완전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화이 선지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에 이미 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재림은 지연되고 자연적인 노쇠로 인하여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4만 4천인에서 제외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에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지워버렸을까요? 노쇠로 인한 자연적인 죽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받은 인이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까? 죽음은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품성을 고정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을 때의 완전한 품성은 오히려 죽음으로 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14만 4천인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미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고정되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14만 4천인에서 제외될 것입니까?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증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계시록 14장 13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요한이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요한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요한은 14만 4천인에 대한 계시를 보았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서 보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무리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탄생될 것이라는 계시를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지금 하는 말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금 이후로, 즉 지금부터 죽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조금 전에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셋째 천사는 1844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에서 자금 이후란 1844년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을 따라 충성을 다하다가 죽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또 다른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제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에 뒤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충분하지 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옹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인에는 죽은 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진실함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1844년) 이후 주 안에서 잠든 영혼들이 왜 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죽었으나 14만 4천인들의 토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저희들은 무덤에서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라는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을 통과할 것이나 이들은 그때에 무덤에서 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환란은 거의 끝나고 7째 재앙이 시작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록 16장 17절에 나와 있듯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발하십니다. 그때 이 땅에는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고 100건이나 되는 커다란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무덤 속에서 쉬고 있던 인침을 받고 잠자던 14만 4천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들의 부활을 특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시대의 소망 636에서 637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되었다. 계시록 16장 17절이라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 계시록 1장 7절.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각시대의 대쟁투 636에서 637. 이 특별부활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의인들만 부활합니다. 일반적인 의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에 의하여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헤일 수 없는 의인들의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7째 재앙 초기에 있을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무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7째 재앙이 내리는 짧은 기간 동안 야곱의 환란을 잠시 맛볼 것인데 이 재앙은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7째 재앙 때에는 첫째 재앙에서부터 모든 재앙들을 목격할 수 있다고 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환란을 모두 통과한 14만 4천인들과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성령께서도 그 사실을 보정하셨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특권을 누릴 때 복이 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분명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거두어진 상태에서 사단의 최후의 공격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자금 이후 잠든 영혼들은 무덤 속에서 쉴 것이니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게 그들에게 축복을 부여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야곱의 환란을 전부 통과한 무리와 잠깐 동안 맛본 자들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4만 4천인들이 하늘에서 누릴 특권은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특권은 그들의 품성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점은 14만 4천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처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난이 인맞는 조건이요 14만 4천의 특권을 누릴 조건이라면 인치는 사업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후에 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치는 일은 고난과 관계없이 셋째 천사의 완전한 진리에 의하여 품성이 변화된 영혼들에게 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환란을 모두 통과한 사람이나 먼저 잠든 사람이나 똑같은 인을 받았고 꼭 같은 품성의 소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똑같은 특권을 누리는 것은 공의로운 일입니다. 성령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잠든 자들의 행한 일이 죽지 않은 자들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환란을 당하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필연적으로 당할 경험이지만 그들의 경험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도 다르고 환란을 당하는 방법도 단체적인 것이 아니요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재앙도 전 세계적으로 일시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소에 따라서 경험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들이 누리는 특권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품성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14만 4천인들의 특권은 동일하지만 상급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급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를 것인데 그것은 행한 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기 문집 15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었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씀의 앞뒤 문맥에 있는 말씀과 일곱째 재앙 이후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말씀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음성을 먼저 바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음성을 바란 뒤에 우박과 지진, 즉 일곱째 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부활,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두 열비, 즉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다섯째 단계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대충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사건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는 일은 분명히 특별부활 이후가 됩니다. 그렇다면 초기 문집 15페이지 말씀에서 죽었다가 특별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되어야 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일까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전하였을 때 14만 4천인들은 그 음성을 알아들었으나 악인들은 지진과 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문집 15페이지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는 화이트 선지자는 분명 특별부활에 일어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부인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줄 때 그 음성을 들으실까요? 만약 알아듣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특별한 악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사람은 찌른 자들, 계시록 1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찌른 자들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부인을 위시한 재림 선고자들이 특별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을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구원 얻을 자들은 특별부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부인과 재림 선고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틀림없이 특별부활에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선포하실 때 분명 살아있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말씀에서는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4만 4천인들 이외에 다른 의인들은 없습니다. 다른 의인들은 아직 무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악인과 14만 4천인들 외에는 이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특별부활에 일어난 재림 선고자들을 특별한 악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믿고 잠드셨으며 그는 천사로부터 끝까지 신실하면 분명히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릴 것을 약속받았는데 이를 증거하는 증언의 말씀 가래법은 기별 1권 55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55. 비록 제가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은 계속 살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기력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저는 더 많은 유익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계시록 14장 13절이라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55.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40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초기문집 40. 어떤 이들은 함께라는 말을 이용하여 14만 4천인이 있고 화이 선지자는 그 옆에 서서 동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문법으로 성령의 계시를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천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신실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두 가지 상황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내가 신실하면 이라는 단서를 천사가 붙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이 부인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의 함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자들도 14만 4천인에 포함되는가라는 연구 주제로 연구를 하였는데요. 너무나 완벽하게 진리가 사슬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믿고자 한다면 이런 확실한 말씀에 감히 논쟁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을 무리가 그렇게 적은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